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인권 인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을 뗄 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과연 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밤모섬에서 오늘 같은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나팔 소리 같은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광경을 4장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5장 1절에서는 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안팎으로 쓴 책이고 7인으로 봉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보여준 말씀이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작은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첫째 인을 이제 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기독교 복음주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는 2번의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공중에는 붉은 용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온 세상에는 마귀떼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기독교 두 번째 승리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의 세력, 곧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역사가 또 이기고 하는 그 말씀, 기독교 2차 승리의 역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어떤 광경에 대해서 외친 겁니까? 5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진, 그리고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보고서 이제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 그 책을 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천상천하의 큰 소리를 이제 공고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책을 펼치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책을 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만한 그런 자격자,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해 놓으신 그 책을 뗄 수 있는, 7인을 떼어서 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늘에도 땅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인간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 누구도, 피조물 중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7인으로 봉한 그 작은 책을 받거나 떼거나 펴거나 읽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작은 책,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거나 펼쳐서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게 될 인간 중에는, 그리고 천사든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을 누가 펼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책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인수해서 받아서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어서 펼쳐서 보고 또 읽어서 온 세상에 전해야만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그 책을 누군가는 받아서 7인으로 봉한 그 책을 떼어서 펼쳐서 보고 온 세상에 전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예수님과 모든 선지자들이 경고한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큰 환난에서 보호받고 환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사명을 받들어서 사명을 해야 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머물러둔 그 책임, 예수님 재림 시에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사명, 그 사명자들을,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인간적 말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의 사명을 계대한 그 사명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 전해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펼쳐서 뜻을 깨달아서 1260일 다시 예언, 1260일 백성과 나라 방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터인데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 특권을 여러 가지 것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별한 권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어버릴 수 있는 권리,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입술이 두는 아이, 아직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문이 터지지 않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뭔가 답답하면은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울어버리면은 굳이 무슨 말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또 폐부를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인생도 아는데 자기의 자식이 우는 것의 그 의미를 인생인 엄마 아빠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태산과 같이 쌓여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울고 불비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은 울며 부르짖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다시는 이제 크게 울며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난국을 만나고 난제를 만나 이러한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네가 울지 않으리라. 크게 부르짖는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은 오늘 교회에 부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한국교회 형편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우한 폐렴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명분으로 모여가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을 연습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까? 이런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될 것인데 무슨 세상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걸 막아버려.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하지 못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같이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번 우한 폐렴 사태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면은 이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어떤 병명을 앞세워서든지 모이기를 못하게 예배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는 일이 있을 것을 벌써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우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하는 생명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평소에도 하기 싫었는데 평소에도 그게 성가시고 번패스러웠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날들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명분으로든지 이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거룩히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거룩한 교통도 하고 주의를 도모하고 힘쓰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막고 해방하고 참소해 보려고 온갖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짓누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지는 다니엘 선지자처럼 그래 한번 압박할 때면 압박해봐라. 오히려 일부러 더 평소에는 열어놓지 않았던 그 창문을 일부러 열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보라고 와서 봐. 와서 보란 말이야.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봐. 일부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참된 교회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나 온 세계,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미국의 어떤 수만 그 교인의 수가 수만 명인데 올해 연말까지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 담임 목회자가 선포했더만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그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14만 4천 입맞은 변화송도가 될 생명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져간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려하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저히 답답하고 민망한 마음에 자기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누가 울었어요? 네가 울었어요? 너 좀 크게 울어. 왜 그렇게 안 우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울었어요? 내가 울었단 말이요. 내가 울어야 돼요. 내가 며느리한테 울어가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울어가지 말고, 영감 아니면 아내, 다른 사람한테 울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울어야 된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이 우는 몫은 나지 누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종말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지만 2000년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과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도 얼마 남지 않는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저히 인간의 행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내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라 민족 문제든 세계 민족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것도 크게 울어야 된다. 힘써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니까.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울 때 왜 굳이 장로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도 있고 다른 천사들이나 어떤 수룹들도 있어요. 스랍들도 있었는데 왜 24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르쳐 줍니까? 24 장로는 성도들의 주권 대행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늘에서 대행해서 마치 이 세상의 정치에 있어서 마치 국회와 같이 민의를 대변하는 이런 기관이 바로 24 장로라는 영물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서 장로가 여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할까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울지 말라고 했는가? 이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증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인수해가지고 그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5장 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뗄 수 있는가는 그 자격 요건을 첫 번째로 말씀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이 말씀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유대지파의 사자, 인성을 가지신, 그리고 다윗의 뿔이 완전한 신이시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이 작은 책을 받아서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이 말씀에 부합한 분이어야 된다. 먼저는. 그럼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시인하고 주라고 신앙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유대지파로 오실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12아들을 앞에 놓고 12아들을 12지파를 축복을 할 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드님인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통해서 축복할 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예수님 메시아께서는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다 지파, 유다의 가문으로 오신 겁니다. 목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육적으로. 다윗은 누구의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12지파의 다른 지파로도 오실 수 있었지만 굳이 요셉의 가문으로 오셨던가? 왜 요셉의 가문, 요셉의 집안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인 요셉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인성, 유대 지파, 유다의 가문, 요셉의 가문으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뭘 말씀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거늘 어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조물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다윗의 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주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내용이 나와요. 이 깜짝 놀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그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늘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다윗보다 육체를 입고 오신 때는 1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실 때는 지금으로 200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을 예수님이 정정을 해준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신이시라는 거, 창조주이시라는 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이렇게 계시가 이어지는데, 또 계시를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래 보좌와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 그 사이 그 어간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이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본 때로부터 그 전에 죽으신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약 30살쯤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의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부어집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 유대지파의 사자,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이셔야 한다.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뭐 다윗보다 100년 먼저 계시고 1000년 먼저 계시 이런 정도가 상대적으로 몇 년 먼저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때부터 영원전부터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만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두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 하는 것을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할 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수됐던 그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분이야만이 이 책을 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만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 일곱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의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이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이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야만이 온 세상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라야만이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을 쭉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버지 보좌 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가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이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마지막 이제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분부를 받들어서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오순절날 처음 대중적으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 그 분이라야만이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뿐 아니라 단 한 가지 요건이라도 완벽하게 부합할 어떤 존재는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예수 믿고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예수님 밖에는, 이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배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2000년 20세기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온 역사는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역사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 성령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은 2000년이라는 기간이 오늘날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이 말씀 7인으로 봉헌책을 떼실 수 있는 이 작은 요건이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인으로 봉헌책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개봉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니까 개봉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입으로 먹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마치 이제 환상으로 볼 때는 입으로 먹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귀로 꿀같이 마치 음식을 입으로 맛있게 먹듯이 우리가 청종해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않는 말씀처럼 하나의 말씀을 귀로 청종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입으로 먹을 때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맛있는데 먹고 나니까 배에서 쓰게 되거든.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이 뭐예요? 쓴 잔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다는 거예요. 배에서 쓰게 되는 십자가에 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배에서 쓰게 되는 쓴 시련이 오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는 생명들에게.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볼 때 배에서 썼지만은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진짜 가지고 나가서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 임마준 종 14만 4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배에서 쓰게 되는 내부적인 쓴 십자가에 쓴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우리들은 배에서 쓰게 되는 이 십자가에 쓴 시련의 이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한 생명만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서 쓰게 되는 십자가에 쓴 과정을 통과한 생명만이 10장 11절 말씀처럼 백성과 나라 방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서 받아서 아시아 7개에게 전해주고 온 세상에 전해준 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우리는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십자가에 쓴 시련이 올지라도 그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우리가 잘 인내로써 우리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마지막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굵은 뼈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굵은 뼈에 있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해서 택한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